아, 지난주에 우리 성수 형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기타 치는 분이 한 분이 안 계셔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랬구나. 이제 신혼여행 가가지고 자리가 비었어요. 네, 어떤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주례를 보시는데, 마치 그때 와야 될 목사님 한 분이 기도하는 분이 못 오셨어요. 바쁜 일이 갑자기 급하게 생겼어.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요한 1서를 그렇게 본문을 찍어서 구절을 안 보내고 본문만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주례 목사님이 이걸 요한 1서인데 요한복음으로 읽었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지금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이거예요. 읽다가 목사님이 당황이 돼가지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잘못 읽은 거예요, 이게. 그걸 찾아가지고 그 절을 잘못 찾아가지고 읽는 바람에 그 아주 결혼식장이 전부 다 그냥 전부 얼굴이 하얗게 되고 분위기가 얼음으로 변했다. 이 실화가 있었어요, 이 실화가. 여러분, 이 참 주소를 제대로 찍고 목사님도 또 제대로 보셔야지. 세상에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런 말씀을 읽어버리면 결혼식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응용할 때, 읽을 때 좀 제대로 우리가 보고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설교했는데 이분들만 그렇겠어요? 성경에 보시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향을 피워서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전혀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불을 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드리다가 분향하다 2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목회자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 혹시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는 않는지, 또 잘못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잘 챙겨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 지금 계속 레위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불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오늘 이 나라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면 어떤 인간적인 방법, 심리학적인 게 들어가고 프로그램적인 그런 거,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교회 숫자가 모이는 교회가 많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 해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법을 통해서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산산이 부서져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로 부흥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원형으로 삼는 교회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보면 어떻게 일어났냐면, 사도행전적인 그런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대부흥이.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은 회개 역사, 막 가슴을 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1907년도에 평양부터 아주 대대적인 전국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똑같아. 원형적인 복음이 선포돼야 돼. 그냥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몇 가지 해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걸 좋은 걸 갖다 다 동원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해서 하면 교회가 모여요, 숫자가. 근데 그런 성도들은 힘이 없고요. 고난과 역경이 오면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가라지 같은 거죠, 성도들이. 그래서 이 원형의 복음을 전파돼야 되는데, 바르게 전파돼야 되는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부흥이 임했는지 그 원형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삼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6월절입니다. 무교절이기도 하고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7절이라고 그러죠. 7 곱하기 7일 곱하기 7주. 그래서 7, 7에 49, 50일째 된 날을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맥추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밀추수를 이렇게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에 일주일 동안 구하면서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성령이 오셨어요. 언제 오셨냐면 바로 오순절입니다. 유대력으로 하면 5월달입니다. 3월달입니다. 3월달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유대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밀추수가 처음 될 때 오순절 지킨 것처럼 3,000명이 영적으로 추수가 돼가지고 3,000명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보고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이 안 돼. 그런 그릇이 안 돼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사립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면 내 능력 안 되는구나.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단지 순종한 것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침례라고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물에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되는 그런 성령 세례를 너희들 기다려야 된다. 근데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120문도가 오순절 전까지 열흘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열흘 후에 그들이 막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 하나님 성령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성령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1장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더라 이렇게 됐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마리아부터 해가지고 사도들하고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이 딱 됐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 올지도 몰라. 오순절 오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순절 온다고 말씀 안 했어요. 근데 오순절이 딱 됐는데 그날 아침에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하는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막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불이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막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할 때 그냥 불이 물리적인 불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불 이렇게 붙으면 머리 다 타가지고 120문도가 머리 홀랑 탔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그게 아니고 물리적인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머리 가운데 임했어요. 전부 다 120명 가운데 성령의 불이 쫙 임했어요. 그래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들이 산에 밤에 기도하러 올라갔대요.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그때 당시 이제 후레쉬가 없어가지고 꽤 오래된 얘기인데 둘이 앉아 촛불을 켜놓고 막 찌렁 근데 한 사람이 불이 막 뜨거운 거야 머리에서 와 성령이 있구나. 친구가 보니까 머리에 불이 붙었더래. 그래가지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불을 껐대요. 삼각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성령이 영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가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한 거죠. 성령이 불 모양으로 그들 각 사람이 머물러 있는 게 눈에 보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4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해서 입술이 막 돌아가면서 다른 말로 베드로가 여러분 어부가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야, 이게 성령의 능력이지 베드로 능력이 아니죠. 12 사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무식했어요.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들 아니에요? 공부 안 했어요. 가방끈이 짧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졌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가방끈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학력을 잘 묻지 마세요. 어디까지 나오셨습니까?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무슨 경찰 취재하듯이 그렇게 묻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분이 은혜 받아 성령 받도록 이러면 기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또 그냥 말씀하셨습니까?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8절 19절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신 거죠.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쏟아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것이다. 다 이게 비전하고 연결됩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요엘서 2장 28절 29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쭉 보니까 이사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습니다. 근데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텐데 광야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물도 없고 풀도 없잖아요.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장 26절,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릴지라. 아멘. 성령을 보여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주간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넘어졌잖아요. 안 넘어진다고 하면서 넘어졌잖아요. 버티다가 넘어진 사람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넘어진 사람도 있고 충만한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잠깐 넘어갔다 다시 돌아온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야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지 내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세요. 내 마음으로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절구하되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여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영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가지고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본인이 해보니까 안 돼. 선을 행할 능력이 안 돼.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죄를 져. 이게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8장에 넘어가면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 받아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 이건 이미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령과 신약시대의 성령이 다릅니다. 성령님은 똑같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데 똑같은 분이신데 하시는 그 일이 구약하고 조금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구약에는 성령님이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신 게 아니라 임하셨어요.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떠났다가 다시 임했다 이랬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건데 그분은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 곁에 계실 것이다. 옆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구약하고 다른 점은 성령이 이제는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고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도 성령임이었어요. 그래서 예언을 막 했어요. 근데 교만한이 와가지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불러서 사무엘을 불러오르게 하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다가 성령이 떠났어요. 악령이 맺다고 되어 있어요. 악령이. 성경에 보면 그래요. 삼손도 마찬가지. 머리 다 뽑혀가지고 그냥 여자 품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머리 다 뽑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힘을 다리고 면자맷돌을 돌리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하잖아요. 머리가 자라면서 기도할 때 그에게 다시 성령이 임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신전을 무너뜨려가지고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신약시대 때는 내주하시고 내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면에 계시니까 근심시키게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슬프시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탄식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그래서 저러분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떻겠어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령님께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구약처럼 가셨다가 다시 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슬프게 하거나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인물을 꽂아라 그러면 여러분 많이 꼽을 수가 있어요. 모세, 70인 장로 쭉 나오잖아요. 그들에게도 임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윗 왕을 꼽겠어요. 다윗이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춤을 추고 그랬잖아요. 법궤가 들어올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날 전쟁터 안 나가고 낮잠 실컷 자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저기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데, 희미하게 비치는 데는 보지 마세요, 남성들은. 희미하게 비치는 데를 보니까 여성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니까 권력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으니까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동침을 하고, 임신하니까 이거 덮어버리려고 하나님께 통회하지 않고, 그리고서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재우려고 그러는데 안 자는 거예요. 안 자는 거예요. 충신이어가지고 지금 전쟁터에서 피를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내 아내 와. 길거리에서 자고 다른 사람의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게 소식을 딱 들으니까 이게 자기 죄가 다 완전히 만천하에 들통이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손에다가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편지 써서 보냈잖아요. 맨 앞에 앞장서 보내라고. 죽이란 말이죠. 활 쏘는데 치열한 전투장에 그 맨 앞에 보내라 그래요. 죽으란 얘기예요. 죽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딱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잖아. 맨 전쟁터 앞에 보내서 죽였어요. 간음했죠. 살인했죠.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깨어서, 여러분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항상 정신 차리고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난 성령 충만해서 목사님 괜찮아요. 나는 그런 일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성이라고 하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못한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저를 그렇고 여러분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깨어있어요. 근신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남성들 혹시라도 이상한 게 막 보이고 그러면 얼른 도망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요셉 보세요. 보디발 아내가 막 눈짓하면서 I love you 그러면서 사랑해요 그러면서 눈을 깜빡이고 막 이렇게 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붙잡으니까 그냥 옷을 벗어던지고 뛰어나왔잖아요. 남성들은 여성들이 욕하면 세상에 가면 이쁜 여성들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 좋은 요즘에 화장품 쓰지요. 그래가지고 안 예쁜 여자가 없어. 완전히 분장을 해가지고 그 지우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자연적인 얼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나가면 제가 이거 화장하는 걸 봤더니요, 정말 이상하게 생겼는데 너무 멋있게 되면 아가씨로 변신하더라고. 이게 분장이죠. 이게 완전히 이게 화장이 아니라 분장이죠. 조금씩 하면 이제 환장이 되는 거죠. 환장. 그래가지고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향수 뿌리고 그런데 여러분 안 넘어가겠습니까? 우리 남성들 핵폭탄을 항상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스스로 조심하고 가지 말아야 할 거 가지 말아야 돼.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 우리 박무성 장로님 소천하셔서 참 가슴 아프고 가끔 생각나는데, 우리 장로님 친구들이 그 술집에 가서 그렇게 그 여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방에 들여보려고 문을 꼭 잡고 있었대잖아요. 그 새벽에 도망을 쳐갖고 지우러 왔대.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게. 자기 돈 들은 것도 아니고 예쁜 여자 보내준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든 우리 장로님이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이야 연세 드셔가지고 주여 날마다 줄을 붙잡고 사는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남성들, 우리 젊으신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혹시라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 충만했던 다윗도 넘어졌는데 순간적으로 우리라고 유혹이 올 때 안 넘어질 수 있다고 장담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안 넘어지겠지만 혹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살아있는 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해요. 항상 조심하고 정말 조심해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랬다고 해서 저 목사님 저렇게 제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다음 너 차례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가지고 항상 긴장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다 칭찬받을 수 있어요. 다른 죄는 못 받겠지만 성적인 죄는 몸 안에 있어요.
그런 죄를 지면 여러분, 여성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교에서 그걸 얘기했더니 그냥 머리털 다 뽑아버린다고, 그냥 그런 남편이 있으면 머리털 다 뽑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야,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무서워. 예, 여성들 무서워요, 여러분. 여성들, 요즘 여성들 무서워요, 여러분. 남성들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털 다 뽑혀, 다 뽑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그분의 인도 따라서 우리가 순간순간 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얼음판을 걷듯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신중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1절 30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 같으면 십자가를 전할 거예요. 근데 십자가부터 전하지 않고 부활부터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쭉 문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전합니다.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인데 그걸 무시하면 되겠어요? 근데 먼저 사도행전 1장 문맥을 쫙 읽어보면, 순서를 읽어보시면, 정리해서 읽어보세요. 저도 쭉 읽어보니까 부활을 선포해요. 그리고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돼야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누군가가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 안 하면 십자가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인지 아들인지 알아요? 증명될 방법이 없어요. 부활이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먼저 설교하는데 부활부터 설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게 가로는 없고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아멘. 먼저 뭘 선포하냐?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서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십자가를 선포해요. 그러니까 살아나셨어? 근데 우리가 죽였어? 그럼 누구야? 하나님 아들 아니야.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할까? 이러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네. 근데 만약에 십자가만 선포하고 끝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들인지 증명이 돼? 뭘로 증명해?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제가 부활을 강조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수없이 봤어요. 하도 제가 이 성경적인 성령이 이끌림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까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많이 보세요. 보시면 그 순서가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부활을 먼저 선포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먼저 부활을 선포한 다음에 너희들 그분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증인이야. 봤어. 그러면서 바로 이어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봐라. 그분이 메시아잖아. 그리스도잖아. 부활을 증명했잖아.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할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증거하지 말래도 전도하려면 십자가부터 나옵니다. 저도 그래. 지금도 습관이 돼가지고 십자가부터 나와. 십자가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증거하시되 반드시 부활을 증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이 되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증명이 방법이 없어요.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인물로 증명하시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갖고 증명하겠어요?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나는데 다른 종교에도 일어납니다. 이슬람에도 일어나요. 이슬람에도 일어나고 불교에도 일어납니다. 남녀 호랭교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은사요? 카톨릭에도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방언합니다. 카톨릭 다니는 분들 중에. 신천지도 방언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기적, 이런 능력 가지고 이게 안 돼. 부활이 돼야 이건 아무도 못 따라와. 세상에 어느 교조도 못 따라오고 어떤 종교도 못 따라와. 발끝도 못 따라와요. 부활은. 그래서 부활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선포되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놓치지 말할 게 십자가 복음만 전하면 안 되고 부활의 복음까지 전해야 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생명의 혁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분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 마땅한 거예요. 근데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 전도할 때 보면
부활을 증거해야지, 부활을 증거해야지. 그러면서 십자가만 전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그리고 돌아와서는, 십자가만 전했네? 이러고 막. 이게, 우리는 이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왜냐면 종탄마다 다 십자가 되어 있지. 하도 십자가, 많이 불러가지고, 찬양을 불러가지고, 저도 그래.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제자들에게 뭐 소망있겠어요? 그들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 목수, 그 중에 뭐 대부분 어부들인데, 가방끈이 짧은데 무슨 소망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하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고, 배신까지 했지만, 다 도망갔지만,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부활을 그들은 목격했어요. 이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부활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못 전합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부활을 준 거다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을 만한 물증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도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두산 백과사전이나 이거 찾아보세요. 네이버 찾아보세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져도 그냥 홀라당 뒤집어져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러면 역사적인 이런 증명, 물증들이 확실하게 있는데 뭘 더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 봐도 이런 확실한 물증이 있는데 보여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도영 성교사님인가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3번 봤는데도 주님을 떠난다 그랬잖아요.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받고 역사적인 사건, 이 사건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반을 둬요, 신앙은. 우리는 그냥 막연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둡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제자들도 다 실존 인물이잖아요. 예수님도 역사적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AD와 BC가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역사적인 분기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역사적인 게 아니고 그냥 교훈을 어떤 교주가 줘가지고 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자신 있게 전하겠어요? 그분의 얘기지, 그분의 얘기.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물증과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해야지. 성령의 능력 받고 부활을 증거해야죠.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이에요? 내가 죽고 부활한 거 너를 봤잖아. 이 증인 되라, 이 얘기잖아요. 내 증인 되라, 내 증인 되라. 네 증인 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고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의 주께 굴복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유대인들한테 이제 전하는데 오순절이었잖아요. 3대 절개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에서 올려옵니다. 그래서 3대 절개는 예루살렘이 북적북적해 꽉 인파들로 미어 터진대요. 순례객들로 인해서. 근데 오순절 성령이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3,000명이 뭐 들었으니까 아침에 그것도 딱 전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부활하고 십자가를 딱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2장 37절 3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그러면 메시아를 죽인 거 아니야. 회개합니다. 막 찔려가지고 가슴이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세물로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마틴 어디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틴 어디전스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회심이 아닙니다. 회개가 믿음보다 선행합니다. 이게 너무 쉽게 이걸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로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들은 먼저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이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회심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동안 앞으로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텐데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보세요. 자신이 없잖아. 자신이 없잖아. 자신 있으면 주를 위해서요. 이렇게 주를 위해서요. 자신이 없네요. 나를 위해 살 것 같아요. 이러면서 누굴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순교를 해도 누굴 위해 순교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순교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 때문에 그쪽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건배하자 그러거든 회사를 위하여 사장님을 위하여 그러면 속으로는 뭐 입을 중얼중얼 하지만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해가 넘어가야지. 회장님을 위하여 사장님을 위하여 물론 뭐 접대용으로 그렇게 멘트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디 가든지 회사를 가든지 어느 회식 자리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거기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문을 하면서 그냥 주를 위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냥 뭐 힘있게 그냥 사장을 위하여 뭐 이렇게 하면 사장을 위해 살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그분들 그렇게 살라고 하시고 여러분 주를 위해 사세요.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라고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놓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려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냥 입에 발린 주여 주여 이게 아니고요. 막 그날에 막 주여 주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요. 문화가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부인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화형당하는 거예요. 막 참수형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처럼 이 집에 입에 발린 듯이 뭐 주여 주 그게 아니고 신중하죠. 목숨을 내놓고 주여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라고 부를 때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이렇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는 순교 현장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정말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려면 소유권하고 소유권이 없어야 돼. 소유권이 다 주님의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야 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선택권이 내가 있고 내 소유는 다 내 거고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건 입에 발린 소리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소유권과 선택권이 없습니다. 좀 더 나가면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주님께 여쭤봐야 돼. 순간순간. 그리고 나가야 돼. 그게 주라고 할 때 진짜 주인인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주여 뭐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게 주인가요? 내 중심이 안 바뀌었는데 주인이 아닌데 정말 우리가 주라고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라고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칭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부활과 십자가가 선포되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칭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뭘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선절날 기도하다 성령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3,000명이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또 성찬식을 하고 오로지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침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좀 와서 새벽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 네.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성경에 있잖아요. 새벽 미명에 네? 새벽이 동트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주께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감이 부어져요. 영감.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영감 그런 영감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반짝이는 영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 지혜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영감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여러분, 제 목사로서 참 죄송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물론 저는 영적인 일에 고심하고 잠 못 자고 일찍 오고 하지만 교회에, 여러분은 세상 일 때문에 지치고 한 주간 파김치가 되고 어떨 땐 직장이 힘들어가지고 주일날 오는 게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오는 분이 있어요. 그걸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50, 60 되면 거의 이제 은퇴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럼 은퇴하고서 할 겁니까? 그렇게 나는 뭐 지금 힘드니까 은퇴하고 기도 생활 할게요. 그럼 그게 정답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회사에 있을 때 거기서 영광을 다니엘처럼 나타내야 되잖아요. 다니엘은 그 바쁜 중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쁜 중에 국무총리예요. 우리는 팔도지만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127도예요. 127도. 우리는 8도인데 북한하고 남한 합해서 8도예요. 어마어마한 대국의 국무총리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목을 기도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3번 기도한 거예요. 그냥 내놓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조서에 언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가 죽을 걸 하면서 기도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생명처럼 여긴다면 가능합니다. 기도 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몸만 자꾸 생각하고 나는 힘들어요. 난 피곤해요. 난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다가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그냥 끝날 거냔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 바쁘고 힘든 업무 가운데서도 기도를 아예 거기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요. 우선순위에 뒀어요. 그래가지고 순교의 각오로 기도한 거죠. 날마다 순교의 각오로 기도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국무총리가 하루 3번씩 기도해. 자기 업무를 갖다가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보면 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왕이 3번, 4번 바뀌는데도 계속 국무총리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안 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십니다. 도우십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해야지 밥 많이 먹고 헬스하고 막 운동하고 새벽에 가서 운동하고 새벽기도 안 나온 집사님이 새벽에 운동을 하다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겠나 한번 생각해봐. 어떤 집사님이 새벽에 막 운동해. 우리 교회 아니에요. 이러면 오해하시면 안 돼. 어디 가세요? 운동하러 간대. 새벽기도 안 가고. 그래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모 교회. 아니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제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저녁에 하면 되잖아. 저녁에. 새벽에 그 새벽 기도 가는 성도들 시간에 그래 운동하러 가르쳐 그게 집사가 할 일이에요. 집사님이. 집사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분은 욕 먹어도 싸. 잡사지 집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볼 때. 그리고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에 운동하면 되죠. 저녁에 끝나고 좀 운동하고. 어떤 분은 또 제가 저쪽에 어디 가는데 금요일날에 바빠가지고 오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이 권사님이지 나 아는 분이거든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오늘 심야기도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참 심야기도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모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없어서 다행인데 우리 권사님 그런 분이 여기 명상에 띄워야 돼. 이름을 띄워가지고 금요 심야기도를 모르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내가 이제 띄워야 돼. 세상에 권사님이 심야기도 시간을 모르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 기도 생활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마세요. 정말 귀하게 여기고 새벽에 하고 또 새벽에 하고 저녁에도 하고 시간 될 때마다 오라지 기도하기 힘쓰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가정을 지배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4번째 마지막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고 전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그러다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봤습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에게 쑥을 때리면 일어나 걸어라. 앉은뱅이가 펄떡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놀래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인지 몰라갖고 막 이제 잡아 끌어가려고. 예수 자기들 죽였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보세요. 부활 빼먹지 않잖아요. 왜요?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자기들이. 그분이 메시아야. 죽으신 지 살아났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해졌다.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자들이 붙잡았어요. 붙잡아가지고 막 협박을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놓아줬어요. 백성들 때문에 하도 많이 추종하니까. 그런데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나님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120문도에. 그리고 핍박받을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주제 구절인데 우리 4장 14,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그래서 위협하니까 죽인다고 위협하니까 나온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성령의 권능을, 큰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랬어요. 부활이 선포돼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 그분이 그리스도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헬라어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야. 메시아라고 가르치기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요. 모 교회, 우리 교회 아니에요. 모 교회에 집사님이 매일 전도를 나가셨대요. 내가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매일 전도 나가다가 요즘에 몸이 좀 아프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안 나갔대. 근데 이번 주에 전도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행복한 교회에서 상목에서 3시 예배 드리고 월화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복한 교회에서 했습니다. 세미나 있어요. 근데 임동준 목사님 오셨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전도를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그날 참석을 했는데 임동준 목사님이 그 앞에 딱 오시더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숫돌에 칼을 갈고 계신다. 그러더니 그 앞에서, 바로 앞에서 눈을 쳐다보면서.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전도를 나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너무 심했다. 뭐 칼을 갈고 계신다고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 저는요, 도마 같은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성경을 찾아봤어. 그런데 시편 7편 12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고 나와. 그래가지고 어이구 이거 있네 이게. 그러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칼을 갈고 있다 그래. 정말 이게 무슨 진짜 칼을 갈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게 아니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공의의 심판,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전도를 했다가 멈추신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목사님이 꼭 눈을 쳐다보고 칼을 갈고 계십니다. 이래야 정신 나가지고 전도로 뛰어나가는 그런 일이 없이, 정말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가서 자원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 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멸망받아 지옥 갈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